이번 저희가 WRC 메시지 들었습니다. CVDIP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좀 중요한 주제 단어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오늘은 좀 주셨던 말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에 말씀 주셨을 때 유 목사님이 그 리더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리더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걸 미리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보아야 한다. 근데 이제 랩런트에게는 미리 보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현장에 들어가 있는 전문인 랩런트들, 청년들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럼 미리 보아하는 게 아니라요, 시급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랩런트들은 미래니까, 아직 사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시급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의 올무 아래서 실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누가 지배하고 있냐?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요, 이 사회가 이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도요, 뉴에이지를 통해서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 명상운동가라든지요, 또 아니면 요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사회를 움직이는 게요, 이 사단이요, 이 소수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니무롯처럼 실제 돈 갖고 있고 능력 갖고 있고 세상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모든 사람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문화 아래요,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이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요, 전부 다 포로처럼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자녀들도요, 알게 모르게 이 밑으로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밑에서 잘 적응하고 이 밑에서 인정받는 사람 만들도록 그렇게 학교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내 밑에서 내 일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왜 뽑습니까? 우리 회사에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월급을 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한 거예요? 회사가 발전되기 위해서. 근데 소수의 정말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밑에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있고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싹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건져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랩런트가 세워질 때, 소수의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요, 결국 강대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네피림 시대는요, 큰 재앙을 갖고 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요,
지옥과 저주, 실패 가운데서요, 파멸 가운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요, 똑같이 저 안에서요, 같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저거 새롭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똑같이 여기에 그대로 저 흐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자녀들 키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요, 심부름하게 만듭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애굽의 우상을 짓는 일에 노동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피라민 만드는데 노동자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나라의 일에 노예와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저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로 클 수 있겠는가? 무엇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을 해야 렘넌트들이 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확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요, 그게 선생, 교사의 책임이고, 그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됐을 때 렘넌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에 20대 때에 하나님 말씀 받고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뭘 심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가 언약부터 똑바로 심어야 된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의 비전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좀 약간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비전이 뭐예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그 장래 희망이 뭐냐? 빌딩 하나 사는 거. 네. 그 친구들은 저 꿈이 뭐냐? 그 빌딩에서 식당 하는 거. 그게 꿈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 그래도 빌딩이 꿈인 친구가 제일 그래도 그 꿈이 크잖아요. 걔가 그 친구들 가운데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같이 막 얘기할 때 나 미래에 빌딩 살 거야. 그럼 나 1층은 나 식당하게 내줘. 이제 지들끼리 맨날 그러고 이제 놀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자들 똑같은 비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요트 하나 사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트 사놓고서 평생 요트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요트를 만들었거든요. 요트가 완성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인생 전체 들여서 스티브 잡스가 남긴 게 뭐냐? 개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자기 딸이 있잖아요. 자기 그 어렸을 때 여자친구 사이에 태어난 딸, 또 그리고 자기 부인 남긴 게 뭐냐? 미완성된 요트.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요트 완성됐다고 그거 사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심어야 되냐? 이게 이제 이번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그 불신자들이 리더십 트레이닝 하고요. 또 그 성공 훈련 시키는 거.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 성공에 대한 거를 하는데 뭐를 많이 심냐?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선수들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상대편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막 그 권투를 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머리로 생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리더십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이 책들 보면요. 계속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이미지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이미지를 꿈꾸고 있어야 되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맞느냐?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드림. 죄송합니다. 워낙에 길어서. 드림. 비전이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자기의 비전이 있으면. 그 드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요, 머릿속에서 더 구체화시키면서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요, 실제 방향이 있을 때는요,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요, CVDIP에 대한 응답입니다. 작년에는 CVDIP를 가지고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라. 그게 작년의 메시지였고, 올해는 CVDIP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요번에 이거를 아예 5강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죠. 계속 물론 메시지는 발전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또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새롭게 수정도 되고 하겠지만요. 오늘 그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넌트라고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갖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아이들도 보면요. 되어질 걸 하는, 잘 될 걸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안 될 걸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꼭 안 될 거를 붙잡고서 사업을 하면요. 결국 망하죠. 그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이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될 걸 해야 되게 돼 있는데 안 될 걸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다, 갖고 없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언약이 안 보이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돌아가야 되냐? 전부 거기서요. 사람들 갈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하니까 이게 아무리 붙잡아도 여기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여기 밑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랩런트들요. 여기서부터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좀 이게 메시지를 목사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5강의 다 내용을 좀 기도 제목만 붙잡으려면 자세하게는 얘기를 풀지 못하지만 중요한 단어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랩런트에게는 뭐를 심어줘야 되냐? 언약을 심어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시급하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런 것부터가요. 벌써 근본적으로 영적인 비밀 모르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이죠. 어디서부터 이것을 전달받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달받는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전달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상한 길을 갔어도 그 길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냐? 내가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거든요. 불교와 원불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런 집안에 있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났는데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요.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가요. 그러면 비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은 뭐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전 속에서 심어줘야 되는 게 이 시대를 보게 하고요. 영적 시스템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미리 갖도록.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전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뭐냐? 결국 이 눈이 안 열리면 뭐 하게 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내 인생을 육신적인 것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붙잡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 한 목숨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지구는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아끼고 잘 보살피고 잘 갖고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고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다가올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 사두개인처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요. 이렇게 복음운동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냐? 날마다 예배 은혜 받으면서 육신적인 축복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 땅에 축복이 없어요. 왜냐? 천국의 축복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울의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을요, 그 인생 살도록 방향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쉽게 말하면 먹고 없어질 거, 쓰고 버려질 거,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그 지나갈 거에 어마어마한 내 인생 전체를 다 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해야 되냐? 랩런트들이 무슨 비전을 갖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 갖게 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예비해 놓으신 힘이 따로 있어요. 랩런트들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는요, 전쟁을 위해서 식량 창고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무기는 당연히 있고 군인들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전체 군인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요 따로 챙겨놓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안 줍니다. 왜냐? 그거는 전쟁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렘넌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내지 왜 우리 자녀를 실패하고 없어지고 고생할 걸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부모님을 통해서요 이 일을 주시는데 이거 할 수 있을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걸 미리 붙잡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을 갖도록.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친구들 좋은 학교 갔다? 나는 안 좋은 학교 갔다? 친구들은 안 좋은 직장 갔다? 나는 좋은 직장 갔다? 겨우 그거 비교해가지고요.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나 영화에 나오는 거나 대부분 스토리가 그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요. 거기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삶을 어떤 면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데 전부 그 일이 뭐예요?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거 붙잡게 해요. 이거 붙잡지 않으니까 지금 복음운동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뭐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비전이 다르죠? 세 번째로요.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뭘까요? 실제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꿈.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와 비전이 없으니까 전부 육신적인 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컨텐츠.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텐츠가 없으면요, 전부 뭘 꿈꾸고 있냐? 여기 창세기 3장에 노예 포로 속고 계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붙잡고 있냐? 사람들은 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24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24시간 이쪽으로 갈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다 24시간 투자하게 만든다면요,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꿈꾸도록. 뭐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 있고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꿈꿔야 되냐? 꿈을 꿔야 되는데 비전은 뭐고 드림은 뭐고? 어떤 표현에서 같은 표현이겠죠. 그런데 조금 구분하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구분은 되죠. 내가 실제로 꿈꾸는 거. 나는 뭘 꿈꿉니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는 이 미국 땅이 복음운동하는 걸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요, 좀 구체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방향이라면 개인마다 꿈은요,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LA 지역 살리는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금씩요, 더 구체화되어져. 어떤 꿈을 꿔야 되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현장을 보면서 24시간 컨텐츠 같은 내용이란다는데요. 구원 속에서요, 내가 해야 될 현장이 따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데 저 한 사람이요, 24시간이 그러니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24시간 제한되어 있는 제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전문인하고 다 못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24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제 24시간을 LA 사역하고 아프리카 사역하고 남미 사역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드림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24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이제 오직이라는 표현에서 유 목사님도 쓰시는데 내가 할 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원을 6개씩 7개씩 일주일에 막 10몇 개씩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그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24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24.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찾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표현은 기도랑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나의 일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면 좀 작은 계획이겠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에게 있는 일들, 이 모든 게 뭐가 되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쓰신 말 중에 언약을 재보면 이건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언약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면 내 주변 게 전부 다 비전인 거예요.
나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보면 모든 게 희망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사건을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희망이었습니까? 애굽 보고만이 희망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간 거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애굽의 총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잖아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전 안에서 보면 그건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 비전이다. 근데 요셉은 뭘 갖고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그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국에 무엇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 문화를 치유하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누구 몇 명이 기도 제목을 잘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LA 땅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뭐 붙잡고 있냐? 딱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딱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지는 현장, 어디냐? 우리에게 주신 이 남가주라는 현장.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남가주, 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하기 원하시냐? 우리에게 렘넌트 세우고 다민족 세우고 이 문화를 치유하기 원하고 계시다. 24시간 그것을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24시간 있어야 그게 그 다음부터는 24시간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4 컨텐츠를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하라고요? 자세를 갖추라. 이 자세를 갖춘다는 단어는 응답을 예비해놨을 때 자세를 갖춥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여자들이요. 그 피부 마사지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습니다. 왜요? 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받을 준비를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변경해 나가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더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를 더 모으고 시스템 준비하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이 헐리우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24시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 무엇을 하지 않고 발견만 해도 응답이라고요.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거 붙잡게 하시고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24시간 나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우리 지역 복음화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렘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현장에 그 현장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24시간 꿈을 딱 꾸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우리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꼭 해야 될 거, 필연적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 하면 안 될 거, 절대적인 것들. 그게 이제 이 꿈에서부터 같이 나오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인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 두 가지와 이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 꿈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24시간 꿈꾸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의 있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적 싸움에요. 대상을 바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21세기에. 21세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단체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미지. 특별히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미래를 봐야 되는데요. 무엇을 갖고 미래를 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5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립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살립니다. 이전부터는 중요한 응답이 지요. 이게 유 목사님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또 정리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단어를 자꾸 생각하는데 단어 아니고요. 정말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붙잡고 내 있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시면서요. 내가 뭘 했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응답 없이는 우리 현장 못 바꿉니다. 나 자신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운명에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뻔해요. 주변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 뻔합니다. 별로 이 세상에 막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결국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요번에도 오늘 신문 봤는데 한국의 BTS가 신곡을 발표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곡이 하루 만에 한국 차트 1등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나와 있길래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BTS 때문에 조금 행복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TS를 응원하는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BTS의 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가수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사 자체가 삶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눌려있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던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어른들도 거기서 희망을 얻고 자기가 새롭게 좀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가치를 느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참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팀이구나.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은요. 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그걸로는 행복이 되긴 되는데 아이스 커피 마신 것처럼 지나가는 거랍니다. 뭐예요?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나쁘다, 그게 약하다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가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좋은 말 몇 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바뀐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좀 바뀌었고요. 판단력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고 그러니까 중독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무언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됐고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아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영향받는 좋은 얘기들이나 주변 얘기들이 전부 이 아래서 나오는 얘기라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셔서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실 걸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계속 현실은 안 왔는데 그거를 꿈꾸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민족 교회가 아니라 다민족들이 붙잡혀 있는 저 영적 배경에서 저들을 건져내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죠. 렘넌트들에게 이 방향이 있어야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가 직업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이 직업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하죠. 요번에 핀포럼 한 중에 정지태 선교사님 아들 렘넌트가 저거 한 게 있어요. 포럼을 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첫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 자기의 직업은 싱가포르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업은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그런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거, 신앙 없이 막 이렇게 살았던 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이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 이 사람들한테 아양 떨어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로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받은 능력과 여기서 받은 응답 가지고 이거 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더 큰 능력 아니면 못 바꿉니다. 현장을 어떻게 바꾸냐? 미래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건 일으키십니다. 사건 잘 봐야죠. 사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앞에서 우리가 낙심부터 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느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이제 다 죽었구나. 거기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안 보여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는 거 말고요. 성공하는 거 말고 노력은 기본이죠.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은 군사를 일으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키셨어요. 뭐 했을 때요? 언약 회복했을 때. 창세기 3장 언약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벗어납니다. 언제 빠져나오냐?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할 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뭘 자꾸 심어야 되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틀렸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난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 현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니까요. 사람과도 싸울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 가지고요. 이미 승리하신 내용 가지고 렘넌트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송은 다르죠. 이 밑에서 일하는데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간 사람과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현장에 파송한 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얻어먹으러 직장 구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을 보내신 겁니다. LA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LA를 살리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내용 붙잡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실제 실천할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되죠. 뭘 실천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될 내용이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영적 싸움은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와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만나는 사람은 치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영적 치유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표. 그럼 단어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뭐가 계획이고 뭐가 목표냐 뭐 이거를 구분해서 붙잡는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찾는다면 영적 치유.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중에서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를 향해서 이제 도전한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냐? 노바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방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는 복음의 비밀 갖고 있는 렘넌트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BTS 얘기한 겁니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간 직장 현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LA 지역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요. 영적 치유죠. 지금까지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리 성취된 것을 보고 가라. 우리도 시급하게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예배해 놓으시고요. 저희에게 수많은 증거를 붙잡으라고요. 증거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증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영적 치유를 할 것이냐? 증거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지만 실제 성경의 교회사에 딱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무엇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면 됩니까?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가까운 직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쉽게 말하면 유 목사님 말했을 때 3차, 4차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시대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없어질 직업도 있고 생길 직업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쪽에는 일단 뭐가 많다? 손님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는 하여간 경제는 돌아간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애가요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가 지저분하다고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야, 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많은데 이 손잡이가 지저분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이거를 좀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잡지 않겠나?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이게 계속 돌잖아요. 그 손잡이가. 요즘은 무빙 워크도 많고. 그게 도니까 그 도는 힘을 가지고 빛이 나와서 자외선으로 그 벨트를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찌면 모든 웬만한 세균들이 90% 이상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 이렇게 돌아가면은 전기가 나오니까 이 엘리베이터 벨트 돌아가는 데가 그 발전기 달아가지고 자외선 쪄가지고 이게 이제 벨트가 돌아가면서 자외선으로 소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는 정말 필요한 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팔렸겠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뭐 전 세계 열 몇 개 나라에다가 저 특허도 다 걸어놨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팔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1년만 딱 버티자. 1년 더 해보고 안 되면 접자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문을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필요한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모든 엘리베이터들 요즘 가시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중간 밑에요. 이렇게 박스 하나 달린 것들 있는데 그게 다 그 회사에서 만든 거래요. 그게 다른 데서도 카피해서 만드는 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다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90% 이상이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는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짓는 이라고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분명히 미래를 두고 우리가 랩넌트들 방향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도 계속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뭐 필요한 직업들, 영원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식당은 영원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 요리사 해가지고 식당 하는 거 뭐 그거는 영원한 직업이죠. 옷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거는 영원한 직업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쪽에 직업을 가지면 그거는 뭐 영원히 계속 가요. 근데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 정말 사단이 붙잡고 있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거는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BTS 노래 듣고서 행복해졌어요. 뭐 그런 정도 말고,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맨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뭐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는 미디어와 컨텐츠가 열쇠다. 미디어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보낼 것이냐? 그게 열쇠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누가 이 시대에 바른 복음 전할 것이냐? 이게 열쇠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플랫폼이 생겼는데 저 플랫폼을 통해서 누가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복음 전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요, 이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도, 지금 팬데믹이 이게 길어지면서, 좀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생각이 좀 많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조금 더 땡겨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저거 한데 제 성격상 제가 설교해놓고 또 인터넷으로 못 보내는 성격인데 근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메시지가 올라가니까요. 조금씩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말씀 듣고요.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올려놨는데 어떤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미국 사람이 그 제목 보고 와가지고 그 댓글을 남겨놓기도 하고요. 안타깝게 비디오 작업하다가 날려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 이후에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더 빨리 바꿀 준비를 하고 등도 사다 달고 지금도 더 많은 것을 좀 준비해야겠다.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더 하고 많은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한 바른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고요. 복음과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요. 62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제자에게 무엇을 훈련시킬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중요한 컨텐츠 다 주셨어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맡기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셔도 돼요. 그 훈련 다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한 미션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션. 다민족 렘넌트 치유를 위하여, 문화 치유를 위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턴십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40대를 지난 거의 10년을요. 정말로 치열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 혼자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요. 제 나름대로 기도가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빨리 무언가 이 미자립을 빠져나오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거가 제 생각만큼 딱 손에 안 잡히는 것 때문에요. 30대와 전혀 다른 40대를 보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저는 기도해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인턴십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을 40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중요한 포럼이 됐다. 복음이라는 단어요.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번 주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거를 뭘로 기도 제목을 주셨냐?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의 축복,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한 가족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언약의 깊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꿈꾸며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실천이 달라지는 변화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남가주라는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이 남가주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남가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역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이 현장을 치유할 중요한 일꾼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